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함께 예배에 오셔서 너무 축복되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제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We're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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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나를 보시고 나를 항상 아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번 이렇게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 찬양해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그는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저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에. 오늘은 나의 가치라는 제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실은 선생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받지 못해서 조금 급하게 준비한 감이 있어요. 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버벅거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잘 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나의 가치라는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세상에 돌멩이 있죠. 돌멩이, 그냥 우리 발에 치이는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우리가 여기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돌멩이인가요? 이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돌멩이 그거 그냥 길 가다가도 우리 발에 치일 수 있는 거고 그냥 근처에 항상 있는 것들인데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또 다른 그런 거를 비유를 하자면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보석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일까요? 승우야, 만약에 승우한테, 승우 왜 뒤돌아봐? 승우야 만약에 승우한테 이만한 금덩이를 줬어. 승우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집 살 거야? 이만한 금덩이가 있으면은 아마 선생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거 금방에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좀 많이 받으면 뭐 거기서 떼서 11조도 하고 교회 헌물도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 지금까지 못 샀던 옷도 뭐 사 입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은 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금이라는 것의 가치가 귀중한 것을 아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고 뭔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오늘날에 뭔가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예를 들면은 뭐 마트에 가서 어떤 과자를 사 먹는다고 칩시다. 그 사 먹는다고 치면은 그 과자를 무엇을 주고 우리가 사 먹죠? 집에서 쌀 한 대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 먹나요? 이거는 요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고서 이렇게 과자를 사 먹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게 돼요. 만약에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본다면은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예요. 아니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그렇게 귀중하길래 쌀도 바꿔 먹고 과자도 바꿔 먹고 이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오늘날의 모든 화폐가 이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미래에도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더 이 돈을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든 더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돈에 맞춰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그러하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를 가야 되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돼요. 하게 되다가 우리 이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는 이미 그 돈의 쓴맛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보니까 자식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이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을 어느 정도, 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월에 한 300, 400 정도는 벌어야 조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플랜이 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딸과 아들, 우리 자녀들은 이 정도 직업이면 괜찮을 것 같아 하는 게 사자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지만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일수록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은데 일단 사자가 붙은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잘 나가는 사자 직업이 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또 나와야겠다. 근데 또 좋은 대학교에,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과외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내신 이런 거 수시라고 안 하죠. 내신 뭐 이런 거 성적을 잘 챙겨주고, 그리고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수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그건 어쩔 수 없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클 때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때쯤이면 사교육 시작해야 되나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지금부터 수학 잡아야 돼. 얘들아, 지금부터 국어 잡아야 돼. 지금부터 영어 잡아야 돼. 영어만 잘하면은 인생이 펼 수 있다니까? 너희가 진짜 아직까지 너희가 공부를 안 해보고 세상의 쓴맛을 안 봐봐서 그래. 영어 꼭 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처음에 공부하기 좋아요? 승우야, 공부하고 싶어? 규리야, 공부하는 거 좋아? 재밌어? 재미없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공부를 하고 싶을 수가 없어. 왜냐면 공부는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으로 듣다 보니까, 승우야,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한 세대 할렐루야. 서울대 보통 선생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나 서울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보자마자 서울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울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서울 아니면 우리 집 근처 경기도 근처라도 가자. 점점 수도권에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잡혀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처음에 시작이 돈인데 지금 우리 시대로 부모님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또 걱정이 다시 돈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돈으로 인해서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굉장히 주변에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집안 대대로 의사 가문이에요. 의사 가문이어서 그 의사의 그것을 잇기 위해서 아들이 외과 의사, 수술이 항상 많고 뼈나 피나 이런 거를 볼 일이 많은 그 외과 의사를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쥐나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동물 해부학을 하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메스를 대고 이렇게 살짝 그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자기가 먹어냈던 거를 개워내고 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내가 저런 거를 계속 보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저런 거를 보면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저거를 나한테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달마다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난 저거 진짜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내가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자신이 나온 그 대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학생은 거기서 서울대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나는 진짜 안 될 놈인가 봐. 내가 그렇게 돈을 벌려고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내가 대학교에 갔는데 내가 결국에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 피 조금 못 본다고 내가 하면서 점점 자신의 가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자신의 가치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이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피를 못 본다는 거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가 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의사가 돼야만 자신이 지속적인 돈을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못할 거를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가 점점 낮아져.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월급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요. 다시 뒤늦게 들어가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는지 알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문방송학 아니면 뭐 영상 편집 아니면 뭐 사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을 이렇게 쏟게 돼서 결국에는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돼서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유해진 거냐면은 돈이라는 그 굴레에서 자유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이런 돈이라는 그것에 우리가 많이 묶여 있고 휘둘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마이크 괜찮나요? 예, 마이크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 돈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정말 뭔가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시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번 모의고사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만 계속 주구장창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했잖아, 너 지금 이만큼 기도 쌓았으니까 공부하러 지금 슬슬 갈 때 되지 않았니? 라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찾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더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원하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돈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휘둘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그 앞에 있는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래요. 승우야, 너는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있어? 혹시? 내가 미래에 크게 되면은 이런 일이 하고 싶다. 아직 특별히 없어? 규리는? 규리도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뭐가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한 그런 꿈은 없지만 하지만 나의 미래가 보장된, 나의 미래가 어느 정도 여유롭고 이렇게 그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세대가 선생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병들어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지금 생각이나 이런 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더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반주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혹시 말씀 준비된 거 다음 거 다시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런 말씀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약해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아직 약하고 선생님도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조차도 아직 그런 선생님의 앞길을 이렇게 제대로 정하고 또 저의 앞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꿈은 일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노래를 쓰고 그리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노래를 쓰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뛰어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노래를 쓰면서 살아갈 때에 선생님이 앞으로의 나의 가정, 선생님도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낳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 자식들을 같이 이렇게 부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이런 돈의 굴레, 세상의 굴레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왠지 모를 그런 희망과 그런 용기를 주세요. 혜찬아, 너는 할 수 있어. 너가 못하더라도 내가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자예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작고 약하다고 생각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